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싸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의 해상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강제자의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님이 종의 도를 넘소에게 버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남기와가 한 몸이요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만사에는 질서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법칙이나 질서가 무너지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가?
재앙이 옵니다. 요즘 여러분 기후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국제 기구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왜 걱정합니까?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재앙을 맞이하니까 그래요. 이건 자연 질서가 무너져서 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주 질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지구는 바로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이게 왜 생깁니까? 달과의 우리 지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달과 지구의 관계가 이 법칙이 틀어지면은 상당한 재앙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우주에서도 질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인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이 질서와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유교에서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다 배웠을 텐데 상강오륜이라는 그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법칙을 또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법으로 정해서 살고 있죠. 우리가 요즘 살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법이 제대로, 법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우리 사는 데까지 영향이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에 저기 촌에 가보면은 법대로 살았어요. 뭘로 살았어요? 천륜과 일륜과 그 지역에서 가르치는, 내려오는 관습법으로 살았잖아요. 그걸로 다 마을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질서라는 거죠. 질서. 그래서 상강오륜에 보면은 오륜에 속하는 장유유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유유서가 뭡니까?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지켜야 될 차례, 질서를 장유유서라 그러잖아요. 항상 어른이 먼저고 우선이다.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항상 우선이고, 예? 그 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법이 없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관습법, 이런 천륜, 일륜이라는 질서를 공자가 가르친 거예요. 맹자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있어서 질서는 어른이 먼저다.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그때는 법이 없어도 이런 사회 질서가 유지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질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들을 차별한다. 그 차별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차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조금만 하면 차별한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이를 갖다가 차별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가치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예? 가치를 혼돈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죠.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가족 안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앞설 수 있습니까?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보세요. 요즘 집에 가장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다 부모 내팽개쳐요. 부모를 존중 안 해요. 집에 어른으로서 대접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붕괴되죠. 부인이 남편을 존중해요?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기고 있냐고. 이 다 사라졌잖아요. 요즘 가장이 뭐 남편이 가장이에요. 아버지를 집안의 제일 큰 어른으로 알고 존중하는 가정이 요즘 몇 가정이나 있겠어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서열을 매기는데 서열 1번이 뭔지 아세요? 서열 첫 번째가 강아지라는, 고양이나 강아지라는. 뭐 우리 집에도 지금 뭐 우리 딸내미가 갖다 난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저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뭘 찾는지 아세요? 맨날 고양이에요, 고양이. 예? 고양이 이름이 또 차차야. 그 집에 들어오면은 차차를 찾는 거예요. 남편을 안 찾아요. 아버지 안 찾아요. 서열이 누구예요? 차차가 1위에요. 어떤 집엔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다 서열을 안 돼요. 강아지가 서열 1위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정의 질서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직장에 가도요.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직장 부하가 있어요. 그런데 부하가 직장 상사로 안 봐요. 요즘은 잘. 대접을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직장 상사가 직원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장이 부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하가 직장 상사, 사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러긴 하지만 근데 직장에서 질서는요 사장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불의한 직장 상사가 있어도 상사는 상사예요. 근데 요즘 그런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러죠. 요즘 군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군에도 보면은 군에는 가장 엄격한 계급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장교가 사병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고참이 쫄병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상사나 고참들이 부하 직원을 부당하게 만들거나 불의하게 만들거나 불의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쫄병이 고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병이 장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그 요즘 군대 뭐 당나라 군대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져요? 가정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회사가 왜 잘 안 돌아가요? 과거에보다 요즘 회사 참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회사에서도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도 보면은, 알고 보면은 딴 거 없어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른하고 아이 차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인격에서는 똑같죠. 그 존재의 인격에 대해서는 똑같지만은 여러분, 아이하고 어른은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그 단어에서는 똑같은 한 인격체지만은, 그러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지위, 그 권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한 방향으로 봐버리거든요. 다 똑같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른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른 찾아보기가. 여러분, 우리는 차이와 차별을 혼돈해요. 차별은 없애야 되지만 차이는 있어야 돼요. 차별을 없애자고 차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요, 커요.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 권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권위하고 권위주의를 혼돈해버려요. 우리가 권위주의를 멀리하자. 오케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권위마저 없애버리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별을 없애자고 하면서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면 거기서 오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친구처럼.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부모와 자식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친구처럼 다정하자. 다정하게 대해주라. 오케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자라는 말을 혼돈해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친구처럼 야, 자,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죠. 오늘 우리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하고 친구와 같은 관계지만은 친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막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깨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같을 수 없어요. 똑같으면요, 막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즘 가보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쩔쩔매요. 왜 그래요? 이 질서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사회도 질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차별과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차이와 차별은 같은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생겨요. 왜냐? 차이를 알고 인정하면요, 질서가 생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식과 부모의 그 질서를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돼요.
근데 요즘은 그 차이를 인정 안 하죠. 안 가르쳐요. 차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질서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혼란이라 그랬어요. 재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질서는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재앙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무질서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섬기고 목회했던 에베소에 이런저런 분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보면은 이런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분란의 원인을 바로잡는 길은 뭐냐?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 일어났던 분란을 잠재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갈등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갈등, 뭐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의 그런 갈등은요, 딱 공통점이 하나예요. 질서가 파괴될 때 그런 갈등이 생겨요. 질서에서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뭐 불만이야 있겠지. 그러나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고 그 질서에 따르면요,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뭐 남녀 평등 얘기할 텐데, 여러분,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자체로서의 평등이에요. 가정에서 누가 우선순위예요? 남편이 우선순위죠. 아버지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왜 꼭 남편이 우선이냐? 왜 남편이 우선이냐? 여러분, 그건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남자를 우선으로 했습니까? 그건 내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냐? 이 모든 질서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13절 보세요. 이는 아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황, 여자죠. 여자는 그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남자다. 집에서는 남자다. 형제가 있어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먼저 난 놈이 형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누가 형이에요? 먼저 난 자가 형이고 그 뒤가 동생이에요. 근데 그 뒤집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뒤집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생이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요, 형을 앞설 수가 없어요. 형은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자에게 그 모든 그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뭐 아버지의 자리가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는 거 없어도 아버지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의 남편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건 제 개인사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했어요.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식인 제가 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참 많이 고생시켰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한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엄청나게 그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뻔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때는 우리 그 모친께서는 좀 그래도 젊으셨을 때니까 저희 선친께서 환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 그 당시 저희 모친이 50대 한 중반쯤 됐어요. 한참 젊으셨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어머니를 참 힘들게 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자리에 빈자리가 딱 생기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러다가는 우리 어머니 우울증 걸리겠다 싶어서 제가 얼른 학원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문 학원, 다음에 영어 학원에 보내놨더니 어머니가 그거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좀 생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힘들게 했던 남편이라도 그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비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자리, 가장이라는 이 자리는요, 정말 무거워요. 근데 그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아버지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 질서를 허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가정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하게 되고. 요즘 그래 남편이 가장이 강아지보다 서열이 낮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열 1번 강아지, 2번 엄마, 3번 자녀, 제일 꼭다리가 아버지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하고 부모가 조금 모자라고 부모가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가장을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존경해주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질서가 가정에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다른 게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질서를 서열로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서열이에요. 교회는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있었어도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서를 서열로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질서인데 서열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서열대로 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근데 요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품위 있게 질서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고 질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엄연히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목사의 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그 문제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돌립니까? 목사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돌려야 해요.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권한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법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한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질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질서를 허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평온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 어린 목사라도 담임 목사로서의 지위가 있으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일화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인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순교자이시기도 한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진행하면서. 근데 조만식 선생이라고 우리 민족 지도자가 있어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신데 그 조만식 지도자가 교회 교인이에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아마 무슨 민족의 지도자로 일하다 보니까 바빠셨겠지. 근데 예배 중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거기 세우고 문 앞에다가 세우고 야단을 쳤어요. 아니 장로님인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각하고 늦게 오면 됩니까?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뒷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까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제가 주의를 이렇게 잘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관계는 사제지간이었어요. 교회에서 선생을 했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반사로서 학생하고 반사로서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어릴 때 가르쳤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승이고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각한 그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장로님이 되셔서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은 누구에게 본이 되겠냐?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놓고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목사님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찾아가서
죄송하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사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교회에는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보다 어린 목사라도 교회의 책임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죄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질서가 막 깨진 것 같아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 많은 기부인들이 그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됐겠죠. 자꾸 교회가 질서가 허물어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는 돈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는 게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방법을 제시해요.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겸손한 태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자세예요. 둘 다 태도죠. 섬기는 자세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뭐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자라난 것도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 다르잖아요. 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마 교회만큼 천층만층 구만층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만은 저도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보면은 야,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왜 있을까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자발적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가 되고 질서를 잡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교회가 좀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관계나 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모이는 곳은 그래도 덜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또 서로 간에 뭐 이익이 걸리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서를 지키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늘 시끄러운 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도가 지나친 게 문제예요. 도가 지나친. 여러분, 시끄러울 수 있어요. 교회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제가 방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은 겸손한 태도와 섬기는 자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질서가 잡힐 일이 없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안 그래? 다 나름대로 자기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자유분방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창조의 질서대로 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대로.
세운 이 질서대로 본받아서 오직 겸손한 태도와 섬김의 자세를 갖추면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질서를 지켜라. 근데 그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겸손한 자세, 섬기는 태도로, 예?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는 오케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자세, 희생의 자세,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자세. 그래서 교회에서의 질서는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신앙적인 가치,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모두가 겸손한 태도와 서로를 섬기는 자세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향해서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와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의 질서가 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